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시스에서 나온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발 접수된 건수가 15,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00건 중에서 좀 잘 합의가 돼서 끝난 게 얼마인가 봤더니 46건, 0.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훼손당하면 합의도 잘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른바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까지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 하고 누가 내 이름을 폄하하거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미신에 속아가지고 이름만 잘 지으면 자식이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술인이나 점쟁이들 찾아가서 자기 이름을 받아오곤 했는데 사실 그 이름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자식이 앞으로 크게 성공하라는 뜻으로 대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성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대통령뿐 아니라 후보 중에도 없었고 역대 장관은 물론이고 차관까지 내려가 봐도 대성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서 대성이라고 짓고 거성이라고 지어줬지만 그 이름 자체에는 죄송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능력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또 그 이름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오늘 갈보리 기도의 21번째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 또 뒤에 25절과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어느 걷지 못하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출근 도장을 찍는 당시에 좀 유명한 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 거지가 성전 미문 앞을 고집했을까요? 여기저기 국어를 다니다 보니 경험상 알게 된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이 그래도 구걸이 잘 되는구나. 지금도 제가 담당하는 육교구 구의 강변역 앞에 가보면은 구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10이면 10사람 찬송가를 틀고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트로트도 참 인기가 많고 한데 꾸준히 찬송가를 틀고 계십니다. 찬불가나 군가나 가곡도 있을 텐데 찬송가를 열심히 트시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 동인천역 앞에서 구걸하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걸 틀면 그래도 2, 3만 원이라도 더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은 신앙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그 근처에만 있어도 쌀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에는 어디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런 가벼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큰 축복을 주는 능력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사실 이 거지는 걷는 것까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느낌이 선명해지는데, 용서하십시오.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그러니까 뭔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뭐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떡 같은 셀 수 있는 뭔가를 만질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상상했던 수준 그 이상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그 권세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 축복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질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선수 쳐서 하나님 꼭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지만 마지막 우리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설사 기도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라도 능력의 주님께서 그 기도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기도도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기도의 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조차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거지처럼 물질을 놓고 구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구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안 들어주시더라도 선하신 주님께서는 훨씬 가치 있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성전 미문에 유명한 거지가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는데 이 인파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1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딱 정색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거지를 성하게 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되었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 가장 공치사하기 좋아했던 1위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느 부자가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근심하면서 물러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면서 예수님, 저는 다 버렸는데요. 저는 주님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막 공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내가 돋보여야 되고, 그래서 요한하고도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요한은 별명이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빈무덤을 향하여서 두 제자가 다름질하더니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내려가 무덤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도 서로 경쟁하듯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물리로 뛰어들고, 나중에 질문할 때도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요한에 대한 신경 쓰임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과 경쟁하고 공치사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오늘 말씀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감사도 학습으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 어른이 아이한테 용돈을 주시면 부모님이 어서 아저씨한테 고맙습니다 인사드려야지 하면은 아이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의를 배운 것이지 감사와 겸손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한 죄인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안거, 동안거 기간을 열면서 벽 바라보고 참선을 했습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고행을 한답시고 바늘로 자기 볼과 허벅지를 찌르면서 자신의 높은 마음을 낮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으로도 내면의 교만은 꺾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이러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리까지 듣고 싶어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이 죄에 넘어져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를 키웠습니다.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꺾이는 방법 무엇입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 보니까 농구 좀 한다는 연예인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온갖 폼을 잡으면서 막 공을 튀기고 막 잔재주를 막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센터였던 서장훈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 튀기고 자랑하던 이 연예인들이 갑자기 공을 겸손히 옆에 끼고 서장훈 씨가 하는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대표들이 국가대표를 만나니까 자연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대표 서장훈 씨도 몇 해 전에 보니까 미국 NBA에서 활동했던 샤킬 오닐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농구 잘했던 선수가 오니까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자기는 농구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걸 봤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 모른다고 거절했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베드로는 자연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해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13절, 15절, 18절, 또 21절, 22절, 25절, 26절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대신 이 베드로의 설교 어디에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주어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어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 크신 사랑과 능력 앞에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은 감히 명함조차 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예의상 겸손해지는 사람이 아닌 진심을 담아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13절부터 21절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을 해도 세상을 나가보면 사람의 이름값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 아무개 스승님 제자라는 말이 더 영향력이 큽니다. 군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대면 문이 안 열리는데 나 근무지원단장 김대령이야 하면은 바로 필승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조롱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예수님 출신 동네인 나사렛이 워낙에 촌동네다 보니까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꼰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빌라도, 그 악한 빌라도가 풀어주겠다는 것을 그들이 만류하였고, 또 14절에 보시면 도리어 살인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미문 앞에 거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문 앞에 걷지 못했던 거지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너희도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경험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는 이름,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이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며 그 이름의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축복의 이름이요 겸손의 이름이며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 서원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